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 포켓몬 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포켓몬 카드. 예, 아마 재우는 집에 혹시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포켓몬 카드예요. 아마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런 거 비슷한 카드 같은 거 막 굴러다니는 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최근에 경매 시장에서 경매가 됐는데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포켓몬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 카드 한 장이 얼마에 팔렸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마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겁을 할 텐데 최근 경매에서 245억에 245만 원도 아니고 245억의 경매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카드이고 여러분 집에 한번 가서 한번 포켓몬 카드 찾아오세요. 네, 245억에 팔렸답니다. 이게 한정판으로 전 세계 뭐 40장인가 그렇게밖에 없는 그런 카드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카드가 245억에 팔렸습니다. 이 카드뿐만 아니라 요즘 포켓몬 카드 가운데 좀 희귀한 카드는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여러분 판매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참 희한한 세상이 있어요. 이런 카드를 누가 이런 걸 왜 사는지 왜 사서 모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1986년에 미국 애리조나 주에 그 보석 상인 스미스라고 하는 보석 상인이 있었는데 이 보석 상인이 수석 전시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수석 전시장에 가서 수석을 하나 마땅한 거 좋은 게 있으면 하나 사려고 수석 전시장에 갔는데 이렇게 구석진 곳에 먼지에 아주 가득 쌓여져 있는 한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런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밑에 가격이 1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3만 원 그 정도 되는 한 15달러짜리 그 수석이 하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관심도 안 갖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은 돌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 수석을 진짜로 15달러에 팔겠느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게 좀 너무 비싸게 생각해가지고 이걸 조금 싸게 팔려고 하는 말인가 해가지고 정 살 의향이 있으면 내가 5달러 깎아줄게요. 10달러에 가져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그 수집가가 그거를 10달러에 사가지고 와서 꽤 큰 돌이니까 그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수십 개의 그 보석으로 그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10달러짜리 돌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공해서 팔아서 돈을 얼마를 벌었냐면 32억을 벌었답니다. 그 수석은 사파이어, 귀한 아주 원석, 값진 그런 원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10달러짜리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비싼 보물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게 이제 해가 지는 저녁에 배를 타고 우리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그 호수 건너편 마을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 건너편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머무시는 그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운신의 폭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어가지고 뭘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사람들마다 다 와서 병 고쳐달라 그러니까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근데 사실은 귀한 일을 하시지만 너무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마 쉴 여유를 가지려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기도 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라사 지방은요, 유대인 지방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셔야 될 일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일 때문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자, 이렇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를 타고, 그때는 목선이지요. 뭐 오늘날처럼 큰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예수님과 함께 13명 정도 분이 타고 가는 아주 작은 그런 목선입니다. 그런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건너가는 도중에 그만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서 큰 위기에, 다 죽게 생긴 그런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의아해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뭐가 의아해합니까? 호수에 광풍이 내리쳤다. 여러분, 호수는 어떤 거예요? 호수는 잔잔해요. 파도 뭐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잔잔합니다. 그런데 호수에 광풍이 내려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호수에 광풍이라니, 이게 뭐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지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 지변의 지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지도인데요. 이거는 진짜로 지금 구글에서 따온 그런 지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이 호수가 너비가 13km가 되고 위아래 길이로는 21km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둘레는요 53km가 돼요. 여러분, 우리 시야로 이렇게 쫙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평지라 그래도 13km면 여기서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그냥 폭이 13km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로 세로는 21km 정도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망망대해처럼,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사람들이 그 바다다,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고, 실제로 구글 지도에서는 Sea of Galilee,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심도 가장 깊은 곳에는 수심이 50m도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호수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바다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지리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름과 겨울에 종종 광풍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이 동쪽 산을 넘어온 그 찬 공기와 그 갈릴리 호수의 더운 공기가 만나서 가끔 2m도 넘는 그런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샤르키에라고 하는 동풍이 갑자기 불어와서 큰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다고 전해집니다. 아무튼 갑자기 불어닥친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선, 작은 목선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2m가 넘는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배가 휘청휘청하고 배에 물이 차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배에 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야, 이제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배에 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역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뭐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물도 퍼내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려고. 근데 여러분, 그런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대한 이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무기력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꼼짝없이 파도가 잠잠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뒤집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뭐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배 뒤편에, 배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편인데, 배 뒤편에서 여러분 그 고물을 베개 삼아서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곤히 그런 잠에 취해서 잠을 주무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빨리 좀 일어나 보십시오. 이게 지금 배가 우리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차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얼른 좀 일어나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지요. 아마도 분명히 배가 심하게 요동쳤고 그리고 파도가 넘쳐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금방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랬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정말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가 가끔씩 우리 주변에도 그냥 자는 거 보고 어버가도 모른다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어버가도 모르게 이렇게 잠을 한번 자면 깊이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집 사람도 깊은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저는 못 그래요. 예, 저는 아주 예민해가지고 자다가도 잘 깨고 그런 편인데, 아무튼 우리 주님은 깊은 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막 흔들어 깨우고 난리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호들갑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 같았어도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뭐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다음 행동입니다.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가지고 주님이 일어났는데, 일어나셔서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보시고 막 풍랑이 몰아치니까 바람과 바다를 탁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호통을 치셨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소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가끔씩 때 되면 강원도 바닷가도 한 번씩 가보고 그러는데, 특별히 여러분 겨울에 동해바다 한번 가보신 분들 계세요? 겨울에 동해바다 가면 그 파도가 진짜 겁나요. 바닷가 앞에 이렇게 방파제 같은 데 서 있으면 마치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파도가 몰아치고 오르는데, 그런 파도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뭐 약간 맛이 갔든가 정신병자든가, 또 하나는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지요. 그냥 뭐 되는지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뭐 그런 거는 뭐 거기 축도 못 끼는 거고. 여러분 한번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바닷가 앞에 가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한번 소리쳐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맛이 갔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한테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외치겠죠.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둘 중에 하나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 저나 여러분들은 바다 앞에 가서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바다를 향해서 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우리가 소리칩니까? 안 하지요. 해봤자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거를 잠잠하게, 고요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미친 듯이 날뛰던 그 풍랑과 바다가 순한 양처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요, 이런 말씀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놀라지 않는 것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니까, 성경의 이야기로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카더라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게 별로 놀랍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그 배에 타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딱 하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잠잠해져가지고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갔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한 이유는 지금 이 배에 타고 이렇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이적 기사들을 행했어요. 그 물이 다 떨어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도 행하셨고, 그 베드로의 그 열병을 앓고 있었던 장모님도 고쳐주셨고, 수많은 이적 기사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이적 기사를 행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이야, 이 주님이라면 목숨을 걸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또 여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안절부절하고 다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조바심을 부리니까 주님이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 책망 속에는 단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나무란 것만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준다. 또 이렇게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할 테니까 이것을 보고 제발 좀 믿음을 가져라. 제발 좀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 주목해야 돼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다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아니 그가 누구예? 우리 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그런 이적 기사를 바로 지금 눈앞에서 그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가, 순종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이 누군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직까지도 이들이 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이 누구인지, 실제로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몇 차례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신앙생활과 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마 이 어떤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 스스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스스로 교회 신앙생활에서 좀 멀어질 수 있고, 교회는 조금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 본바탕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도 달라지고 내 남은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색깔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 인생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어쩌면 저편을 향해서 가는 항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요. 내 하루 앞에 내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인생 배를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복을 바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건강상에 10년 후에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저편으로 건너갈 때, 여러분 처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 중간에 그렇게 큰 광풍을 만나서 마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걸 제자들이 알았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출발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아침에 침대맡에서 항상 먼저 기도하고 이제 세수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밤새 동안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잠을 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내 식구 다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잠깐이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편을 향해서 항해하는 그런 항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다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랑 같은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없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불쑥불쑥 생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광풍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광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쳐서 잔잔한 파도와도 같은 우리의 삶이 갑자기 요동을 치고 갑자기 정말 다 죽게 생긴 것처럼 절망감에 빠지고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상의 적신호가 들어올 때도 있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와서 갑자기 그냥 교회가 싫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시들시들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는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수시로 겪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건강상의 영적인 문제, 다양한 이런 광풍들이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흔들리죠. 요동을 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평상시에는 잔잔한 호수를 항해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잔잔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평안하구나.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면 여러분 광풍이 몰아친다고 해서 주님이 그때 내 인생의 배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광풍이 몰아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정말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들과 함께 배에 타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주무시고 주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눈앞에 몰아치는 광풍만 그들의 눈에 보이고 배에 물이 차는 그 모습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평상시에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정말 평안하구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그때는 그 문제만 보여요. 그 문제에만 우리가 눈이 가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 다양한 형태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광풍이 몰아쳐도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덩그러니 혼자만 내팽개치고 주님이 몰라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그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 다가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잔잔하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주님의 이 사건은요 다른 여타의 사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능력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그 앞전에 병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했죠. 그런데 그런 기적하고는 오늘 행하신 이 기적은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정말 다른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 고쳐주는 사람 있습니다. 의사들도 고쳐줄 수 있고 심지어는 정말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거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나 목사님 아니로 일반 성도님들도 귀신 내어 쫓는 일들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람 중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고 그 외침 속에 그 순식간에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정말 어떤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다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그렇게 한번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인간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발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연을 움직이는 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광풍이 잠잠해졌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지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고 섬기는 주님, 그리고 내 인생의 항해에 지금 나와 함께 배에 타서 함께 운행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이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만약에 그 사실을 망각하거나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내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실을 내가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그 사실을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크게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크게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 5살, 6살, 7살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요. 그런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20살짜리 형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그 형이요, 용인대학교나 이런 데에 태권도 학과의 그런 형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길을 갈 때 고만한 또래 아이들, 친구들 아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형들에 대해서 형들이 막 괴롭히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아이가 두려움이 있을까요? 혼자 있으면 두려울 수 있어요. 혼자 가면. 그러나 그 20살짜리 태권도 유단자의 형이 손을 잡고 가면 5학년, 6학년 애들이 여러분 두려울까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형이 다른 아이들, 나를 괴롭히는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제주도를 가든지 해외 여행을 가고 그렇게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비행기 조종사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면 그 비행기 조종사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 자격증을 확인합니까? 안 해요. 비행기 조종사 얼굴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스튜어디스나 이런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만 비행기 조종사는 여러분 우리가 얼굴도 못 봐요. 이름이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행 운행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행기에 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자면서 갑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냥 믿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가 안전하게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고 주님의 능력을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주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지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인생의 항해를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 속에 있는 주님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이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내 인생의 항해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 수는 있지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두려움이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자리를 잡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천지우주 만물을, 이 자연세계를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명할 때
그것이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마다 덜 흔들리고 덜 요동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